오늘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라는 제목으로, 또는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모스 이 전체는 어느 시대에 기록이 되느냐면 BC 760년에서 50년 사이에 사역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재앙을 만날 것이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요. 애가를 불러서 노래로 사람들에게 시대의 상황을 알리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누가 다스리고 있었냐면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인데, 이스라엘에게는 제2의 번영의 시대를 누릴 때였어요. 사람들이 번성하고 형통하고 잘 되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이 세상을 잘 경영하고 잘 살아갈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나라의 모든 상황은 대부분 사람들이 힘 있는 자가 연약한 자를 억압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는 자들이 만연하고, 또 타락한 이 삶이 온 사회 속에 젖어들어서 계속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도록 종교나 사회나 나라나 모두가 다 타락하고 기울어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사는 삶이 아주 횡행했습니다. 그러므로 돌이킬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나라가 어려움으로 기울어져 가는 때 사역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그 아모스 선지자가 남유다 사람인데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런 시스템으로 나라가 운영되고 살아가면 모두가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의 말씀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1절에서 보면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애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만난다 이거요. 고난을 만난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거를 노래로 지어서 그 슬퍼하고 애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이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모스가 전달하는 이 말씀을 잘 들어라. 2절에서는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그래요. 처녀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켰냐면, 다시 오시는 신랑,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신약의 백성, 지금의 백성들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신랑으로 삼고 한눈 팔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관계를 잘 맺고 살아라. 그런데 이 처녀가 바람이 났어.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세상의 번영을 따라가고 자기 욕망을 따라서 나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 이스라엘아, 처녀 이스라엘아,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반드시 망하고 도태될 것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3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하여 나갔다가 성읍에서 100명이 남고 100명이 행군하여 나갔다가 성읍에서 10명만 남으리라. 가족들 중에 군인들이 죽어나가고 1000명이 나갔다가 100명밖에 안 남고 100명이 나갔다가 10명이 남고 너희 가족 중에 죽어나가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돌이키라. 너희는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돌이키라. 그러면서 5절에서 보면 그랬어요.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돌아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4장 4절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서 죄를 행하는도다. 4장 4절에서, 아모스 4장 4절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베델이라든가 길갈, 브엘세바는 바로 믿음의 성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장소예요. 그런데 이런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 같은 곳이 다 우상 숭배하는 장소로 변질된 거예요. 변질이. 그래서 베델로 가면, 그 장소로 가면 반드시 사로잡힐 것이라는 거예요. 잘못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백성을 향하여 메시지를, 확실한 메시지를 던지는데 그 메시지의 첫 번째가 바로 4절에 있는 말씀이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길은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망한다 이거요. 지식이 있어도 망한다는 거예요. 나라가 번성하고 있어도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직 살 길은 여호와를 찾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6절에서도 그 말씀을 또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 요셉이라는 것은 바로 요셉의 아들이 에브라임이거든. 큰 아들이 장자가. 근데 장자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여호와를 찾지 않으면 반드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을 것이다. 어떤 모양으로도 심판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가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얼마나 시대가 당시의 상황이 안 좋았는지, 나라 상황이 얼마나 안 좋았는가. 나라나 사회나 공동체들이 전부 무엇을 향하여 가느냐. 힘있고 권력 있는 자들은 국민을 속이고 연약한 자, 힘없는 자를 억압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11절에 보면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받고 그에게서 미래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는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러분 힘 있는 자들이 힘없는 자들을 받고 또 부당한 세를 거둬들이고 이러므로 그 불쌍하고 불행하고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사이였어요. 이런 사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시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으려면 첫 번째 뭐 했죠?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는 메시지의 핵심은 너희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여호와를 찾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지향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전지전능한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친밀한 관계를 맺고 교통하고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것이 여호와를 찾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집에서나 내가 사회에서나 내가 직장에서나 내가 사업장에서나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향하여 그 길을 향하여 찾아가라. 더 나아가서 주님과 친밀한 교통과 교제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여호와를 찾는 삶이에요. 두 번째로는 바로 7절에 있는 말씀을 가리킵니다. 바로 여호와를 찾는 것이 무엇이냐? 본문에서는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그래요. 아모스가 그때 당시에 사역할 때는 나라 전체가 힘 있는 자들이 정의와 공의를 버려버릴 때예요. 그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쫙 찾아보니까 아마 더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전체를 찾아보니까 121구절이 나타납니다. 정의와 공의라는 말씀이. 그게 굉장히 많이 나타나지는 않죠. 대표적인 구절만 좀 찾아서 묵상하고 이 원문의 뜻을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쉽게 이해하기 좋게 잘 말씀을 풀어드릴까. 그런 생각 중에 묵상 중에 여러분 정의라고 하는 말과 공의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법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이 공의와 정의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재판이라는 말이에요. 재판, 판결, 심판,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의 사회가 어떻게 되냐? 억울함을 가지고 호소해도 이 힘 있는 자들이 또 판결을 바로 해줘야 될 사람들이 그 억울함을 가지고 와서 호소하면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는 게 정의거든요. 정의. 그게 공의거든요. 재판정에 가면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너무너무 원한이 많아서 괴로워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판장이 찾아와서 판사님, 내가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억울한 일로 누명을 썼습니다. 이것을 풀어주세요. 그러면 정의 앞에 가면 올바르게 판결을 내려주고 올바르게 심판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권력자의 눈치를 보고 뇌물을 먹고 판결을 심판을 올바르게 내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그 말을 한 겁니다. 11절에 보면 11절 12절에서 보면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는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아무리 좋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그들이 반드시 거두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갖고서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될 것이다. 12절에서는 그랬어요.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의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어떻게 해요?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라는 것은 재판하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이런 사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회가 얼마나 이 당시에 아모스 선자가 살아갔던 그 시대와 유사한지 모르겠어요. 너무 유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는 과부와 고아를 많이 표현합니다. 과부와 고아를 표현할 때는 극도로 약한 자라는 거예요. 약한 자를 표현할 때 쓰는 말들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는 말씀도 보면 거기에 그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지혜를 얻어가지고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갑니다.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그런데 계속 좌절하고 실망하지 않고 불의한 재판관에 찾아가서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계속 찾아와서 귀찮게 하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이, 이 과부가 찾아와서 계속 억울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여자의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나를 계속해서 귀찮게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판결을 제대로 내려준 거예요. 판결을 내려줘가지고 이 여자가 기쁨을 가지고 돌아간다. 이걸 구원이라고 해요. 구원. 현실적 구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거를 풀어주는 거. 구원의 감격적인 기쁨이라고 해요. 그러니 이 과부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구원의 감격을 느끼고 돌아가는 거지. 그 봐라, 이 사회는 정의가 살아있다, 공의가 살아있다. 올바른 판결을 내려줘서 그 학대하고 괴롭힌 사람은, 착취한 그 사람은 심판을 받게 하고 나는 거기에서 해방이 됐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이 공의와 정의라는 건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정의 앞에 가면 판사가 올바르게 판결을 내려서 사람들을 공평하게 판결을 내림으로 사회를 바로 세워야 되는데 이 판결을 올바르게 못 내리는 거예요. 권력자의 눈치를 보고 또 뇌물을 받고 그 판결을 굽게 하고 또 잘못 판결하는 일들이 얼마나 도처에서 많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회도, 그 당시의 사회도 불의한 자를 보고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또 불의한 자들을 정의라고 말하고 공의라고 할 때 감싸는 교인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불의는 불의지, 잘못은 잘못이지. 그런데 불의함과 또한 잘못을, 그걸 정의라고 사람들이 감싸고 옹호하고 편들어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사회가 되면 너나 나나 희망과 꿈이 없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망하는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려가는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요. 성경의 대하 31장 20절과 21절에서 보면 그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히스기야 왕이 시대는 어떻게 나라를 통치했는가?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뭐를 행했어요?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정의를 세웠다는 거예요. 선을 세웠다는 거예요. 누가 보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그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을 찾는 삶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정의를 세우면 반드시 그 사회는 복된 사회.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 왕에게 다음 절에 뭐라고 하나님이 축복하느냐면요,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이 전에 수정되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어떤 일이 벌어졌대요?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통치하는 그 나라에 형통하였더라. 하나님 형통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도 보면 거기에 놀라운 말씀이 나타나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뭐라고 그러죠?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뭐래요? 백성을 재판할 것이라. 공의로 재판을 해요. 여러분, 이 공의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좀 더 쉽게 여러분께 풀어드리면 다른 의미로는 공감한다는 거예요. 공감. 저거는 불의한 일이야. 불의한 일은 우리가 멀리해야 돼. 그걸 대적해야 돼. 그게 이 공감이라는 거예요. 공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억울한 일을 호소할 때 우리가 같이 가서 공감해주고 동참해주고 기도해주고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거기에 동참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이 공감하는 거, 공의를 세우는 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몰라요. 나라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때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같은 동질성이 느껴집니다. 동참의 마음, 공감의 마음이 생겨집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또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정의로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바로 공의를 세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에요. 나라가 어렵거나 말거나 나만 한번, 나 하나만 그냥 편하면 되지, 나 하나만 뭐 어려움이 없으면 되지, 이렇게 사는 사람들 때문에 모두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여호와를 찾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돌로 다듬면서 호화로운 집을 짓고 자기들 먹고 살기 편하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의를 쓴쑥으로 버려버린다. 정의를 쓴쑥으로, 못 먹는 쓴쑥으로 버린다는 것은 억울한 자들이 너무 많이 나왔다는 거 당시에. 지금도 여러분 억울한 사람들이 얼마나 도처에서 아우성을 치고 괴로워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의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정의를 버려버리니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느끼십니까? 이런 사회가 되면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다시 말하면 성경에 이 잠언 21장 7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해요. 잠언 21장 7절에 보면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어떻게 한대요?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정의를 행하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21장 15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뭐라 그래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여러분, 의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정의를 행하는 것을 즐거워한다. 그러나 악인들은 그걸 듣기도 싫어한다. 잠언 29장 4절에도 왕은 공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뇌물을 낸다는 거, 막 억지로 막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 그런 거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그래, 공의로 나라를 세우는 그 나라는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공의로, 정의로 사는 삶을, 그걸 세우는 삶을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자다, 하나님을 찾는 자다. 그래서 공의의 삶을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괴로운 일을 당하고 또한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서 공동체 안에서 같이 교제하고 나누고 위로하고, 그래서 어려움을 나누면, 슬픔을 나누면 분산돼서 가벼워져요. 내가 받은 축복을 나눌 때도 그 축복이 내가 받은 건 아니지만 상대가 받은 축복이지만 그 축복받은 걸 나눌 때 나도 그 축복의 마음을 갖게 돼요.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누는 이 삶을 공의를 세우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구역에서 만나서 교제하는 거,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거, 하나님이 공의를 세우는 겁니다. 이 공의를 세우지 못하도록 계속 제지하잖아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을 우리가 위로한다, 외면하지 않냐고 동참하고 같이 공감해주고 기도해주는 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십니다. 그런 민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역대하 14장 2절, 4절, 5절 쭉 보고 마치겠습니다. 아사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도 어떻게 다스리는가?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뭐라 그래요? 정의를 행하여, 선과 정의를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도 있는데 4절로 넘어가서 4절, 5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아사 왕도 하나님을 찾게 했어요. 그리고 정의, 선과 정의를 세웠어.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5절에 보니까 그렇겠습니다.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어떻게 됐대요? 극도로 편안함을 누리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편안하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정의를 세우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붙들어 쓰시는 거예요. 시대가 어려워지니까 이 복음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동역하려고 하는 충성스러운 청지기들이 자꾸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나도 어려움을 동참하겠습니다, 고난을 동참하겠습니다, 같이 동행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공동체에서 하나가 되기를 힘쓰는 거, 그걸 바로 공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을,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 길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를 행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억울한 자들이 나오고
슬퍼하는 자들이 나고 괴로워하는 자들이 나는데 힘있고 권력 있는 자들이 돌아보질 않는 거예요.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멸시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15절에도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성문에서 정의를 세워라.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라. 바른 판단, 바른 판결, 바른 심판, 바른 구원을 행하라. 공의가 우리 사회에서 나라에서 어디든지 물같이 흐르고 정의가 마르지 않같이 강같이 계속 흘러가도록 하면 반드시 망할 나라지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회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안 듣는 거예요. 안 들으니까 13절 한 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5장 13절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지혜자가 잠잠한다는 것은요, 권면해줘도 안 듣는 거예요. 권면해줘도 안 들어. 그러니까 잠잠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교인들도 권면해주면 아 그렇구나. 그 들어야 되는데 안 들으면 그 사람을 향하여 잠잠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회가 되면 불행한 사회가 되고 모두가 다 무너지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힘써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